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루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요절은 10절 말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인내의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내를 통해서 믿음을 주님은 더 성장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더디 오신다고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또한 육신적으로 살아가거나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주님의 사랑이 정과 욕심에 부족하다는 증거예요. 기름이 부족하다. 그래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 준비가 충만히 됐어요.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게 충분하게 주님 오실 때까지 미혹되지 않고 변함없이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기름을 통해서 말씀대로 여기서 말씀하는 대로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가 지혜로운 다섯 처녀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주님은 우리의 행위를 다 아십니다. 근데 여기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신부교회예요. 그래서 적은 능력이지만 말씀을 지키는 자, 그게 바로 신부거든요. 근데 그 능력이 무엇이냐? 첫째 계명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면 본 마음에 아버지의 빛을 주시잖아요. 그 빛을 가지고 그것을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빛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자기의 안에 있는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인간의 육체는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어느 인간도 다 사단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몸은 흙은 뱀한테 이렇게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든 그 이유로 뱀한테 하나님께서 얘기했잖아요. 너는 정신토록 흙을 먹고 살아라. 인간의 육에서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면 본 마음의 빛을 받은 거 가지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켜라. 그 말씀을 지키려니까 빛을 받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게 중간에서 이간질하게 하는 게 정과 욕심의 마귀가 이간질해서 우리가 행함으로 말씀을 못 지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말씀을 못 지키게 하는 마귀를 밝혀내고 빛은 어둠을 밝히니까 내 안에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면서 자기 안에 있는 열악한 상황에서 부글부글 되는 거, 그게 마귀거든요. 그것을 밝히고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마귀 따라가면 죄를 져요. 육신으로 따라가게 만드는 존재가 마귀거든요. 그래서 마귀를 밝히고 마귀구나 이렇게 확인하면서 주님만 붙잡고 죄 짓지 않게 해서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네 십자가는 네가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게 바로 마귀를 밝히고 빛으로 마귀를 밝히고 죄 짓지 말고 주님만 따라오너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지키고 그 열악한 상황마다
고난 속에서,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오직 예수만 붙잡고 끝까지 따라가는 자가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이런 말씀으로 신부들은 이렇게 증명을 할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빛을 받은 사람은 우리가 얼마든지 이제 자기를 살피면서 자기 안에 있는 그 어둠의 영을 밝히면 얼마든지 말씀을 지킬 수가 있거든요. 얼마든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닥쳐도 오직 예수님 붙잡고 계속 예수님 붙잡고 따라가는 게 네 십자가는 네가 지고 네 안에 형성된 사탄은 네 거니까 네 안에 있기 때문에 네가 죄를 짐으로 인해서 환영했으니까 그걸 용납했으니까 죄의 결과가 사단이 몸에 박혀버린 거거든요. 살면서 그것을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네가 그것을 열악한 상황에서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그거를 발견해라. 발견하지만 그거 따라가지 말고 그거 따라가면 죄 짓거든요. 그러니까 육신대로 따라가게 만드는 존재가 사단이니까 그거 따라가지 말고 오직 주님만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는 자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델피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하나가 예수님을 우리 영에 모시고 본 마음의 아버지의 빛을 모시고 또한 정과 여심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모실 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거든요. 그런 사람은요. 그 행위가 여기서 행위가 말씀을 지키는 행위가 나온다. 어떤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닥쳐도 오직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님만 매달려서 죄짓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자.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 행위가 말씀을 지키는구나. 빛을 통해서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우리가 마음의 기도를 하면 빛을 받거든요. 그 능력을 가지고 빛으로 자기 안에 있는 어둠을 밝혀라. 그러면 말씀을 지킨다는 거. 어떠한 핍박과 환난이 닥쳐도 예수님 붙잡고서 끝까지 죄를 짓지 않는 그 사람이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고 신부교회고 정말로 그 자체가 신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 개인이 다 신부인데 신부로서 이제 이런 자격이 돼야지만 신부가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실되게 사랑하는지 주님께서는 아직도 지켜보시고 그 많은 시간 동안 세월 동안 주님께서는 진짜 신부들을 골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환난과 고통이 닥쳐도 변치 않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을 지키면서 주님 오시기만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제 주님 앞에서 늘 어떤 환경에서도 말씀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게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부들은요. 어떤 지금 이제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첫째 계명을 가지고 본 마음의 빛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 말씀을 지켜낼 수 있고 어떤 환경이 핍박과 환난이 닥쳐도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자가 신부라는 거. 그러면 나는 어떤가? 빛을 통해서 자기를 보세요. 그래서 열악한 환경에서 입 다물고 자기 안에서 뭐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빛을 받고서 자기를 보지 않으면요. 대부분 자기가 가진 빛까지도 빼앗겨 버려요. 빛까지도 빼앗겨 버린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한우카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12월 11일부터 18일까지가 한우카예요. 8일 동안 지키는 절기인데 그 한우카는 촛불이 있어요. 촛불이 8개가 있는데 그거를 하루가 지나면서 한 개씩 켜가는 거예요. 11일날 한 개 켜고 12일날 한 개 켜고 그 다음에 13일날 한 개 켜고 14일날 한 개 켜고 15일, 16일, 17일, 18일까지 8개의 촛불을 다 이렇게 켜는데 그 의미는 뭐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빛을 의미하는 거 빛의 절기다. 근데 나도 빛을 밝혀야 되잖아요. 근데 촛불을 내가
집안에서 이렇게 키는 거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빛을 주님으로부터, 주님을 사랑함으로부터 받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촛불 켜놓고 한옥가를 지키지만 나는 이제 빛의 절기에 촛불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서 본 마음에 아버지의 빛을 받았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게 작은 능력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는 네 정과 욕심에서 촛불을 이제 하나 이렇게 계속 켜가는데, 그 켜가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 진짜로 촛불을 했다가 이렇게 빛을 밝히지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의 촛불을 밝혀라. 마음의 빛을 더 받아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빛을 받는 방법은요. 먼저 첫째 계명을 통해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본 마음에 아버지의 빛이 켜져요. 그걸 가지고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를 보는데 육체는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항상 누구나 다 있어요. 사단이. 그 어둠의 존재가 있다고요. 그거를 우리 흙에다가 인간은 육체를 흙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사탄한테 너는 정신토록 흙을 먹고 살아라. 인간의 육을 괴롭히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의 육에서 우리 육체는 사단의 집이다. 근데 열악한 상황이 되면 그것이 이제 역사를 강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그동안 심겨진 그 사단의 속성들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밝히면서 우리는 더 주님께 매달릴 때 빛이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 마음의 빛을 받은 사람들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는데, 열악한 상황이 닥칠 때, 징계 7배가 닥칠 때, 그때 이제는 겉으로 닥치잖아요. 육체적으로 닥치잖아요. 그러면은 그 만약에 몸이 되게 아파. 그러면 육체가 아픈 거잖아요. 근데 육체가 아플 때 사단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내 몸에서. 그렇지만 그 육체가 아픔을 통해서 마음속에서 불안해하거나 짜증나거나 슬퍼하거나 뭐 이제 분노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 정과 욕심에서 막 움직이거든요. 그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몸이 아픈데 왜 내 마음이 짜증나냐? 몸이 아픈데 내 마음이 왜 불안하냐? 몸이 아픈데 왜 내 마음이 분노를 하냐? 그 자체가 내 정과 욕심의 역사는 마귀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귀를 마귀라고 인정하고, 그렇지만 그걸 계속 갖고 있으면 옆에 사람한테 지혜를 짓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도 막 어두워지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마귀는 어둡게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를 내 안에서 마귀가 있네 이렇게 인정하고서, 이게 진짜 마귀니까 이대로 가만 냅두면 내가 죄를 짓거든요. 그래서 죄 짓지 말자.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릴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그러니까 주님 붙잡고 죄 안 짓기 위해서 주님 붙잡고 주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할 때 빛이 정과 욕심의 하나가 딱 켜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이. 한옥카에서는 11일날 한 개 켜고 12일날 켜고 13일날 켜고 뭐 쭉 해서 18일 되면 8개가 빛이 다 켜진다는 게 육신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의식적으로. 그렇지만 우리는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열악한 상황에서 죄짓지 않으려고 마귀 발견하는 거예요. 마귀를 발견했으면 죄짓지 말아야지 되니까 주님 붙잡고 끝까지 예수 이름을 붙잡고 주님만 따라갈 때 주님께서 내 정과 욕심의 빛을 한 방울 딱 켜주세요. 그게 바로 한옥카의 빛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음의 빛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촛불을 밝히는 거는 그거는 형식적인 거잖아요. 육신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열악한 환경에서 자기 안에 있는 마귀를 발견하면 죄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 달려가라. 그럴 때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의 빛이 한 개가 딱 켜져요. 그리고 또 징계 7배를 주세요. 그러면 또 이제 열악한 환경에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또 있는데 남이 뺨을 딱 때려. 그러면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마귀가 있구나. 내가 아직 안 됐구나. 내가 사랑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깨달으면서 죄짓지 말아야지. 주님은 죄짓는 거 싫어하시니까.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까지 해야지. 그러고서 주님께 또 매달리는 거. 예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는 거예요.
그럴 때 또 정과 욕심의 예수 그리스도 빛이 한 개가 또 딱 켜지는 거예요. 그렇게 빛을 그렇게 켜는 거지 우리가 촛불 킨다고 그래서 한옥화 뭐 예수님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말씀을 지키는 단계까지 이르렀을 때, 여기서 그러잖아요. 말씀에서 내가 네 행위를 아느니 말씀을 지키는구나.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환난과 핍박과 이런 속에서 계속 죄짓지 않으면서 주님만 붙잡고 빛을 채우는 게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열악한 환경이고 징계 7배의 환경이고 남이 두드려 패는 거고 사기당하는 거고 몸이 아픈 거고 이런 상황에서도 오직 예수 이름만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서 말하는 한옥화의 빛이 한 방울 켜지고 또 한 개 켜지고 또 켜지고 말씀을 지킬 때마다 빛이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말씀을 지킬 때 영이 성장되는 거지 어떤 육신적인 절기를 따라서 형식대로 할 때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2월 11일부터 18일 날 한옥하라고 그러는데 그거의 진정한 의미는 마음으로 빛을 밝혀야 되는, 마음으로 빛을 더 받으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악한 환경에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분노하고 정죄하고 기분이 안 좋고 이런 것들이 내 정과 욕심의 막이라는 것을 밝히라. 그러고서 그거 가만 냅두면 죄져요. 경험상 알잖아요. 죄 짓잖아요. 실망하면은 막 누군가를 미워하잖아요. 분노하면 누구를 막 헐트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거를 가만 냅두면 마귀를 가만 냅두면 안 돼요. 마귀를 인정하고 주님께 달려가서 마귀를 박아버려야 돼요. 십자가에다가. 그럴 때마다 한옥화에 촛불이를 켜듯이 내 정과 욕심에 주님께서 빛을 주실 때 정과 욕심에 빛이 하나하나 다 켜질 때 완전히 8개가 다 켜지면 완전한 그 주님의 사랑이 가득 차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내 안에 있는 미혹 사탄마귀 귀신을 잡아내라. 말씀을 지키려면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고서 그것들이 내가 잡아내지 않으면 말씀을 못 지키기 때문에 둘째 계명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지키라고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밝혀서 말씀을 지키라고 아버지께서는 본마음에 빛을 주신 것이 그게 작은 능력이지만 그걸 갖다가 네가 순종해서 자기를 봐라. 입 다물고 자기 안에 있는 마귀를 봐라. 밝힐 때 내가 더 부족한 것을 알기 때문에 더 간절히 주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오직 내가 주님을 모시기까지는 정과 욕심에 여기서는 뭐 한옥화처럼 8개의 촛불을 다 밝히기 전까지는요. 내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진짜 주님께서 빛을 하나하나 다 밝혀서 8개까지 밝히기까지는요. 주님은 밝은 데 들어오실 수 있잖아요. 내가 내 정과 욕심에 돈을 꿈치고 있어. 탐심이 있어. 그럼 주님 못 들어오세요. 그래서 그런 것이 마귀가 활용해서 죄를 짓게 만드니까 내 정과 욕심에서 부모, 자식, 처나 남편, 형제자매, 자기 자신, 전토, 돈까지도 다 버린 자가 내게 합당하다. 버렸을 때 주님이 들어오시거든요. 그래 다 버리면 내가 들어온다. 근데 7금초대, 8금초대가 다 켜질 때 주님은 다 버렸다는 것을 볼 때 들어오셔서 나하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는 십자가에 마귀가 못 박혀 버린 상태예요. 그런 자만이 이제는 말씀을 지키면서 십계명도 지키고 그 다음에 이제 팔복도 지키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다 맺힐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그런 거지 내 힘으로는 막 안간 힘을 쓰고 노력하고 막 주님 붙잡고 이렇게 할 때는 사실 영이 성장되는 거지 영이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이 돼야지만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박는 그 결정적인 그런 날이 오는데 그게
징계 7배가 오지 않으면 마귀는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주님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풀무불의 연단을 7배를 주시옵소서. 뺑덕 엄마를 7배를 주셔서 내가 마귀를 발견하고 그들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 이름을 배반치 않고 주님께 매달려서 마귀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내가 그때는 주님 말씀대로 이제 온전하게 말씀을 지킬 수 있겠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이 마음이 간절한 거거든요. 그거는 자기가 자기 안에 마귀가 있어서 말씀을 못 지킨다는 것을 아는 자만이 주님 앞에 징계 7배를 달라 그러고 풀무불의 연단에 7배도 달라 그러고 뺑덕엄마를 7배를 달라 그래서 마귀를 못 박기 위해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귀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못 박아 버리면 그때부터는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고 주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육신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한우카의 8금초대가 다 빛이 환하게 다 밝혀졌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육신을 파먹고 사는 그 사탄마귀 귀신을 내가 항상 그거를 예의주시하고 살펴볼 수도 있고 그들한테 넘어가지 않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자, 그게 바로 빛을 주신 주님의 그 목적인 거죠. 그래서 늘 주님께 붙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징계 7배를 하는 거다. 근데 어려운 일이 닥치면 이제 우리가 미혹 사탄 귀신을 계속 빛을 통해서 밝혀요. 그러면서도 3일간의 무덤을 경험을 해야지만 3일간 동안 사단의 내 안에 있는 사단의 시달림을 받으면서도 내가 비로소 진실된 마음의 고백, 내가 죄인임을 주님 내 안에 마귀가 있어서 내가 저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이렇게 진실되게 마음으로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마음문을 연 것으로 여기시고 드디어 내 정과 욕심에 finally 주님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저는 미쁘시고 우르우사 모든 죄에서 사해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내 안에 마귀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을 때 그때부터는 죄가 지어지지 않아요. 그게 바로 모든 죄에서 사함을 얻은 그런 상태가 로마서 8장에 나오고 요한일서 전체에서 그것이 예수님을 아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기 때문에 사탄 마귀한테 엄청 시달리고 당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짓기도 하고 죄를 진 것도 안 지려고 노력하다가도 고난스럽기도 하고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도. 근데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그 믿음을 지키는데 사탄을 통해서 악한 영이 내 안에 존재하고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라는 것을 괴롭힘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받는 거예요. 내 육이 사단의 집이고 이 지구 땅이 어둠의 세상이라는 것을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빛을 받을 때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 사탄의 시달림을 통해서 주님께 더 매달림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말씀을 지켜내고 주님 앞에 갈 때 내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다 이루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가 다 이루었도다. 내가 십자가에서 사탄 마귀를 못 받고 이겼듯이 너도 나를 따르려거든. 네 십자가 네가 지고 파이널리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오면 너도 이기면 내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거 가지고 천국 간다 이렇게 사는 게 그게 바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하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내 마음에서는 죄 짓고서는 편치 않잖아요. 죄 짓고 살 때는 천국도 안 믿어지잖아요. 아무리 은혜 충만할 때는 믿어지더라도 죄를 왕창 지면은 천국이 안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회복하지 못한 사람은 완전히 사탄한테 잡히고 그래도 어떻게든 회복하려고 애쓰고 애쓴 사람은 겨우 이제는 막 마음의 기쁨과 이런 게 없이 그냥 억지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은혜로 구원받은 이유로 우리가 사탄 마귀한테 시달리면서 믿음을 지켜내는 것을 통해서 영이 성장돼서 주님 오실 때 여기서처럼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면 예수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면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할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다 구원받았죠. 은혜로. 그렇지만 세상 살아가는 동안 사탄의 그 핍박과 환란이 사탄이 주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켜 주세요. 욥을 훈련시켜 주셨듯이 우리도 구원받았으면 사단 마귀를 통해서 핍박과 환란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훈련을 전 인생 동안 받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인생 동안 받으면서 결국에는 죽을 때는 믿음을 지키고 죽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임종회개하고 가거든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인 거 깨닫고 주님 붙잡으니까 나 천국 좀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천국 가는 거예요, 다들. 근데 우리들은 그 임종회개 때 천국을 겨우 가는 게 아니라 진짜로 빛을 받아서 그 빛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발견하고 그 악한 영에게 지금까지 속고 살았잖아요. 그 악한 영을 발견하고 이제는 발견만 하고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발견하면 발견만 하고 네 십자가 네 가지고 나를 따라오는 거야. 예수님 붙잡고 죄짓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죄와 싸우기로 피 흘리까지 하는 것. 그렇게 했을 때 한우카의 빛이 한 개가 켜지고 또 한 개 켜지고 계속 8개가 다 켜지면 주님께서 정과 욕심에 빛을 가지고 들어오세요. 그럴 때 나는 너무 밝아서 내 안에 있는 사탄 마귀한테 속질 않아요. 그리고 상대방이 사탄 마귀로 나를 쳐도 핍박을 해도 오른밤을 치면은 사탄이 있어서 오른밤을 치는구나. 이럴 때는 내가 사탄으로 응답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 붙잡고 말씀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주님 붙잡고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2번 칠 거를 1번 치고 가요. 그러면 죄를 그 사람이 2분의 1만 지고 가겠죠. 그래서 회개는요. 진짜로 악한 사람이 회개하는 거는요. 자기가 막 악을 행하는데 상대방이 그 악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악으로 반응하지 않을 때 상대방이 회개하게 돼 있어요. 회개시키는 것은 입으로 시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제 몸으로 죄를 짓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할 때 상대방은 자기가 죄를 이렇게 짓는데 저 사람은 나를 한 번도 안 때리네? 이럴 때 그 사람이 회개할 수가 있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 믿고 은혜로 구원받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살아가는 날 동안 사단 마귀한테 터지고 이제 고난받고 하면서 믿음을 지켜가야 되는데 빛을 통해서 사단 마귀의 그 내 안에 있는 것을 밝혔으면 주님만 따라갈 때 내 영은 이제 점점점 성장하지만 정과 욕심도 그 한옥화의 불빛이 하루가 지나면서 하나 켜지듯이 고난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주님께 달려갈 때마다 빛을 하나하나 켜주신다는 거. 그 켜주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정과 욕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면서 자기 안에 있는 마귀를 확인하고 죄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 달려갈 때마다 정과 욕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하나하나 총 이제 한옥화의 불빛이 8개면 8개가 다 켜져야지만 이제 하나니까 내가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확실하게 분별할 수도 있고 또 나만에 있는 악한 영을 확실하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영의 그 악한 영들은 하나님의 빛만이 밝힐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빛을 본마음에 받은 자들은 자기를 보고 꼭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밝히고 그랬으면 이제 죄짓지 않고 오직 주님의 빛을 더 채우는 것. 그게 바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정과 욕심에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12월 11일부터 18일까지 한우카라고 그러잖아요. 그 기간 동안 우리는 빛을 받으셔야 돼요. 마음의 빛을 받으셔야지 촛불 켜고 제사 지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첫째 계명도 모르고 모든 사람은 모르니까 촛불이나 켜놓고 이제 뭐 주님 생각하는 거로 이렇게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정과 욕심에 주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인해서 죄짓지 않기 위해서 더욱 주님께 매달림으로 인해서 예수 이름을 배반치 않기 위해서 더 주님께 매달림으로 인해서 하누카의 불빛을 내 정과 욕심에 다 키셔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핍박이 없으면 가능치가 않으니까 징계 7배를 주세요. 오면은 마귀 밝히고 주님께 더 달려가서 빛을 더 밝혀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빛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2012년부터 주님 오신다 하면서 이제 그 세월이 흘러서 지금 2020년까지 됐잖아요. 8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저는 2012년부터 8년 동안 계속 주님 오시는 것을 전하면서 뿐만 아니라 저를 더 빛을 더 이렇게 받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징계 7배를 주세요 하면서도 내 안에서 이제 어려움 당하면 나쁜 생각은 미혹이니까 하지 말고 생각조차 생각하지 말고 오직 주님께 달려가자. 빛만 채우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만 평안하면 되거든요. 육체가 힘들어도 마음만 평안하면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오직 그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빛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 빛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빛을 통해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부족하고 이제는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주님 빛을 더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만 연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2012년에 오셨더라면 저는 깐나내기로 주님 품에 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 이후로 고난과 환난과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 많은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 오직 빛만 채운다. 오직 주님만 바라본다.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분별하고 주님만 바라볼 때 악한 영도 알고 빛도 채우고 영도 성장하고 이제는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면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부 교회가 빌라델피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우리가 8절 말씀처럼 말씀을 빛을 통해서 마귀를 발견하고서 지켜낼 때 10절 말씀에 7년 대환란이 앞으로 모든 사람한테 임할 텐데 거기서 면하게 해주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 방주도 노아 때까지 이제는 그 노아 홍수 때처럼 인자 임함도 그러하도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이제 그런 거예요. 노아가 당대 의인이고 말씀을 순종하고 살았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노아 방주를 져라 그럴 때 진 거잖아요. 그리고 가족들한테 홍수 오니까 노아 방주 같이 짓자라고 해갖고 같이 짓다가 같이 들어간 거지. 그냥 노아 혼자 짓고서 가족들한테 빨리 와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노아 홍수 때처럼 그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방주에 딱 들어가라고 했을 때 들어간 다음에 이제 7일 동안 잠잠하다가 7일 후에 방주에 들어간 후 7일 후에 이 땅에는 홍수가 쏟아지고 하늘에서는 하늘의 창이 열리고 밑에서도 지하수가 터져서 물바다가 됐는데 40일 동안 물바다가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말씀대로 주님께서 곧 홍수로 멸망할 테니까 방주를 짓고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는 게 말씀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의 홍수에서 노아와 그 가족들은 그 멸망을 면하고 방주 안에서 살아남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똑같아요. 지금 주님 오신다. 계속
이 세상 징조를 봐도 그렇고 주님 오실 때가 된 거를 우리가 알잖아요. 하늘의 표적을 봐도 그렇고 주님 오실 때가 됐는데 지금 말씀을 빛을 통해서 마귀를 밝히고 말씀을 지키고 아무리 열악한 상황이 남이 나를 모험해도 남이 나를 사기쳐도 남이 오른밤을 쳐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마귀 따라가지 않을 때 예수 이름을 배신하지 않은 거거든요. 말씀을 지킨 거거든요. 그럴 때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7년 대환란에서 너를 면제해서 천국의 방주로 데리고 가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1992년도 이럴 때 보면 이게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지 않고 그냥 주님 온다는 말만 기다렸다가 다들 이제 많은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면서 영이 성장되어 가면서 예수의 예수 이름을 배반치 않으면서 자기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원수는 네 가정 속에 있다 그랬잖아요. 네 가정에 칼을 주러 왔다 그랬잖아요. 그런 속에서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그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 상태로 준비됐을 때 주님께서 오시면 데리고 가신다고 약속하신 거지. 그냥 어느 때만 기다렸다고 그때 안 왔다고 사람들은 실망 좌절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말씀을 지켜가면서 영이 성장돼 가면서 주님을 기다리셨으면은 아무런 그 부작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2012년부터 말씀을 첫째 계명을 해가면서 또 자기를 보면서 마귀를 밝히면서 촛불을 하나하나 더 켜가면서 영이 성장되면서 십자가를 넘어가면서 주님 오시기를 기다렸기 때문에 저는 아무런 실망도 좌절도 어떤 것도 없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더 이렇게 사실은 2015년에 제가 힘들었던 이유는 십자가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힘들었던 거예요. 십자가를 넘지 않으면 정과 욕심에서 마귀가 좌절을 주고 고통을 주고 슬픔을 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때 그 안에 있는 마귀 때문에 더 주님께 매달렸으면 그게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저는 2012년에 빛을 왕창 받고 골방에서 나와서 2년 만에 나와서 이제 한국 가서 3년 동안 사역하다가 2015년에 빛을 또 왕창 받았어요. 왜냐면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안 오신 게 문제가 아니라 오시는 거를 믿고서 모든 삶을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로 인해서 비난과 부작용과 돈이 다 떨어지고 이런 거로 인해서 너무 고통스러웠을 때 주님을 진짜로 간절하게 붙잡았어요. 그 고난 중에서 빛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면 그냥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그냥 주님이 뭐 오시겠어 하고서 기다렸던 사람은 고통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빛을 그때 못 받으셨겠죠. 그래서 어느 시점에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뭐 예행 연습을 하든 뭐 모의 훈련을 하든 간에 고통이 왔을 때 주님을 매달렸을 때 빛이 엄청 들어간다는 고난 속에서 빛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꼭 몸이 부러져야지만 주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울 때 그 고통을 주는 건 사탄이고 그래도 주님 붙잡고 계속 빛만 받는 거 그 자체를 저는 2015년에 또 했던 거예요. 하고 나서 사실은 이제 영이 조금 성장된 상태에서 미국에 돌아와서 이제 또 자기를 보고 한우카의 불빛을 밝히듯이 계속 빛을 채워가면서 고난 속에서 더 주님을 의지하고 고난 속에서 더 자기를 보고 고난 속에서 더 악한 영을 확인하고 내가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 확인해 가면서 빛을 받았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악한 영을 알기 때문에 이제 상대방이 악한 영으로 대부분 나와요. 비난도 하고 욕도 하고 뭐 모욕도 하고 별짓 다 해요. 사기도 치고 그럴 때마다 저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면 사기 치겠다는데 내가 뭐 무슨 수로 이기겠어요. 사기 치려면 쳐라. 그러면서도 주님 바라보고 계속 주님만 의지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사탄 하나 못 이기시겠는가. 주님께서 적당히 하시고 상대방 사탄도 다스려 주시겠지. 이러면서 주님만 붙잡고 그 모든 환란이 지나갈 때까지 그냥 주님만 붙잡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빛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오간에서 이제 원래 사단은 육체를 파먹고 사는데 오간에서 나오는 사단도 점점 이렇게 힘을 못 쓰는 결박이 되는 것을 저는 그것을 더 확인하고 이제 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네가 빛으로 마귀를 보고 말씀을 지키면 예수 이름을 어떤 환난과 고난이 닥쳐도 배반하지 않으면 네가 인내의 말씀을 지킨 것으로 내가 인정하고 7년 다할란에서 면제해서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겠다. 그 데리고 가는 것도 십자가를 넘고 데리고 가는 사람이 있고 십자가는 넘지는 못했지만 마귀를 밝히고 실수로 죄졌으면 주님 사탄이 그랬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또 의지합니다. 용서해 주실 줄 믿고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데리고 가세요. 근데 내가 어떤 모습으로 가는 거는 본인이 행한 대로 받으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넘고 가시려면 더 자기 자신을 보고 더 입 다물고 끝까지 십자가를 넘기 위해서 더 이제는 징계 7배를 하면서 자기를 보고 끝까지 죄짓지 않으려고 주님께 매달릴 때 그 사람은 행한 대로 신부로 갈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7년 대환란을 지금은 사실은 이제 하늘 가는 길을 아직은 열려 있어요. 주님께서 열어놓으셨어요. 그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지금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죄 안 지려고 기다리면서 더 빛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열려 있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은 열려 있어요. 그렇지만 열려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가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 빛이 있는 자, 지혜로운 5 처녀들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닫으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7년 이게 주님의 빛을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은 데리고 가세요. 근데 데리고 간 이후에는 하늘문을 닫아버려요. 방주문을 닫듯이 닫으면 아무도 못 들어가요. 7년 대환란이 하늘문이 닫힌 상태에서 7년 대환란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2020년 12월이에요.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2020년 한 해 동안 다 퍼졌어요. 그거로 인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개발이 되면서 접종이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근데 하늘의 표적이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4절까지 2017년 9월 23일에 나타났었고 이번 12월 14일에 한우카 기간이에요. 8일 동안. 근데 4일째 되는 12월 14일에는 개기일식이 있으며 또한 해성이 2000년 만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시간으로 3시 33분에 개기일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개기일식은 이제는 대부분 이제 다른 남미 쪽에서 일어나긴 하는데 12월 21일 날은 동짓날이에요. 한국으로 동짓날에 목성과 토성이 염소 자리에서 가장 가깝게 만나는 날인데 그게 꼭 별자리가 동방박사가 목성과 토성이 양자리 물고기 자리에서 이렇게 한 해 표적으로 나타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거기서 못 찾아서 베들레헴으로 가갖고 아기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늘의 표적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목성과 토성이 800년 만에 한 번씩 만나는데 그것도 염소 자리에서 만난다는 건 이 세상에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을 교회인 이방 교회인 우리도 보고 이제는 적그리스도가 이제 본격적으로는 활동을 시작하게 될 수 있겠다. 왜냐하면 백신이 지금 막 퍼지고 있잖아요. 지금은
어둠의 세력들이 백신으로 밀어붙이고 있고 또 그 밀어붙이는 속도를 볼 때 곧 주님이 오셔서 이제는 준비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 빛이 있는 자들은 달고 가시겠구나. 이렇게 주님이 오실 때가 됐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날이 언제겠느냐. 사람들이 많이 이제 뭐 2012년도 될 수 있고 13년, 15년 뭐 많이 우리가 생각하면서 준비를 했지만 사실은 어느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은 곧 오신다는 거. 여기도 그랬잖아요. 말씀에서 내가 속히 이 말이니 주님은 곧 오신다 그랬어요.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런 다음에 근데 주님은 곧 오시는데 언제 오시냐. 우리는 언제 오시냐에 관심이 있지만 언제라기보다는 준비하는 거에 관심이 있으셔야 돼요. 첫째 계명으로 빛을 받고 그 빛을 통해서 자기를 보고 마귀를 분별하고 마귀 따라가지 말고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말고 주님 따라가서 말씀을 지켜내는 자는 언제 오시든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못한다면 주님께 더 매달려야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꼭 데리고 가주세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게 적그리스도거든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지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백신 가지고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그 속도는 엄청 빨라요. 그래서 12월 달이 중요하구나. 왜냐하면 어둠의 세력이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는 때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백신을 가지고 나올 시간이 지금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준비되어 있는가. 자기를 살펴보세요. 지금 말씀하잖아요. 한 번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것을 열 수 있고 예수님만 닫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주님이 오셔서 데리고 가시면 빛이 있는 자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데리고 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 땅은 이제는 영원히 7년 영원히가 아니라 이게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셔서 데리고 신부들을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빛이 있는 자들 데리고 가면 이 땅은 이제 아수라장이 된다. 7년 대환란이 쏟아진다. 그 얘기를 오늘 말씀에서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보는 게 중요하고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해서 죄와 싸우기를 필리기까지 하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주님 붙잡고 지킬 때 그게 바로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지 7년 대환란에서 면에서 너를 데리고 가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7년 대환란이 이제 곧 시작된다. 근데 이제 곧 시작되는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지금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휴거 시간이 다 됐다. 근데 인내의 말씀을 지키려면 빛으로 자기를 봐야 되고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면서 마귀를 발견했으면 주님께 달려가서 빛을 더 채워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천국으로 가신 것처럼 나도 내 십자가에서 내 사탄 발견하고 또 주님만 따를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삶을 십자가를 이제는 마귀를 밟고 내려올 때 부활의 삶을 살 때 육체는 이사야서 53장처럼 고난은 계속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고난 속에서 작은 능력을 가졌는데 빛을 통해서 마귀를 계속 발견하면서 끝까지 한우카의 빛을 하루하루 밝히듯이 끝까지 빛을 더 채워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주님과 함께 들어가서 문이 닫혔어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분명히 빛이 있었는데 그걸 꺼트린 거예요. 미혹돼서 꺼트린 거거든요. 자기를 보지 않고 꺼트린 거거든요.
육체대로 살아서 꺼트린 거거든요.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오잖아요.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빛이 있으면 빛을 지켜라 얘기하는 거예요. 빛을 지키려면 계속 이제 등불에다가 기름을 부어줘야지 그게 오랫동안 이렇게 타잖아요. 근데 내가 가진 빛을 소멸시키지 말고 계속 미혹되지 말고 주님 사랑해서 빛을 계속 채워라. 근데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 빛을 꺼뜨렸기 때문에 면류관까지도 사탄마귀한테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은 막판까지 온 거예요. 아직까지는 하늘문을 열려 있어요. 지금 이제 하늘문이 열린 상태에서 신부로 가려면 자기를 보고 자기 안에 있는 마귀를 발견해서 징계 7배를 통해서 발견해서 십자가에 마귀를 받고 내려와야지만 신부로 열린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다치면 끝인데 그때부터는 7년 대환란에 쏟아진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 최고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빛을 받은 거고 자기를 본 거고 또한 입 다물고 손해보고 참으면서도 계속 마귀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을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그러잖아요. 말씀을 지킨 자. 말씀을 지킨 자는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난 주님을 사랑하기에 죄를 짓지 않는 자인가. 충분히 사랑하지 않고 빛이 강하지 않으면 죄를 져요. 그러면 내가 빛이 부족하구나. 나는 주님의 사랑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자기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신부는 부모 자식 전토 네 자신까지도 버린 자다. 신부는 십자가에 죽은 자다. 근데 나는 어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빛을 가지고 그 빛을 통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마귀를 밝혀야지만 말씀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다가와도 오른밤을 쳐도 배반하지 않는다. 죄를 짓지 않는다. 주님만 붙잡고 끝까지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자가 빌라델피아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7년 대환란에서 면제해 주겠다. 델쿠 가겠다. 이게 신부들은 7년 대환란 전에 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말씀한 대로 8절 말씀대로 예수를 배신하지 않는가.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만 7년 대환란에서 이제는 델쿠 가실 뿐만 아니라 면류관을 가지고 그 결론은 뭐냐? 12절이에요. 12절에서 이기는 자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사탄을 알고 빛을 통해서 알고 따라가지 않는 자가 이기는 거. 육신대로 살지 않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나가지 아니하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죠.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볼 때, 빛을 통해서 자기를 볼 때 자기 안에 있는 사단한테 넘어가지 않을 때 육체대로 살지 않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진짜로 하려고 하면서 빛을 더 정과 욕심에 받을 뿐만 아니라 영이 성장될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자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 맞이해야겠다. 7년 대환란 전에 꼭 신부로 가야 되겠다. 그러려면 징계 7배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미혹 사탄 귀신을 밝히고 끝까지 주님 붙잡고 늘어질 때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문을 열었으니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 말씀대로 지키고 주님의 빛을 많이 채우고 십자가에서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오면요 신부예요. 근데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내가 환난과 고통이 와도 죄를 짓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니까 내가 신부구나 이런 확신도 있어요. 근데
환난과 핍박이 많이 당하면 당할수록 나는 주님 앞에 갈 준비가 됐구나. 이런 거를 본인 스스로 확신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내 교인이고 내 가족이고 대부분 그렇잖아요. 원수는 네 가족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믿는 자들 안에서도 염소 노릇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 때문에 내가 아직 안 된 거를 알았고 이제 더 빛을 채웠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늘 존재하지만 각자가 행한 대로 받는 거니까 뭐 원수 그 염소 노릇한 사람이 못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꼭 그거를 증거로 보여주세요. 그래서 내가 무시당하고 모욕당했던 사람들 안에서 당당하게 빛이 있으니까 너무 당당한 거예요. 막 담대한 거예요. 그 상태로 사람을 대하기도 하고 그 사람 앞에서 설교도 하기도 하고 이런 것이 바로 이제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 스스로 그거를 말씀대로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유대인들만 사단이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은 누구나 다 사단이 있기 때문에요. 함께 영성하고 함께 교회 다녀도 그 중에서 염소들이 역할을 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알고 그러는 게 아니니까 뭐 자기가 회개하지 않으면 행한 대로 받겠죠. 그렇지만 나 자신은 빛을 받았으면요. 모든 것을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너무너무 귀한 걸 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더 이상은 그들을 미워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7년 대환란을 면하게 하시려고 휴거시켜 주시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이 이제 들어가면 짐승통치가 시작되고 적그리스도가 왕노릇하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고 예수님도 나를 사랑하고 이런 상태에서 그 7년 달란에 적그리스도랑 살라고 냅두지 않는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적그리스도가 왕노릇 하기 전에 데리고 가시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 훈련을 입 다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억울해도 손해봐도 정말로 남이 나를 모욕해도 끝까지 입 다물고 참고 빚만 채웠던 거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날 데리고 가실 거를 믿기 때문에 끝까지 참았던 거예요. 그래서 궁에 들어갈 신부는 누군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신부는요. 말씀을 지키는 자예요. 근데 빛이 있고 마귀를 발견할 때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사랑하실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나리라. 지금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빛을 품어내는 게 정과 욕심 마귀가 방해가 이제는 제거됐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렸기 때문에 육체를 쫓겨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님이 내 육체를 통해서 빛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말씀을 해요. 뿐만 아니라 7년 대환란이 이제 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나타나실 때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은 그 신랑을 등불을 빛을 꺼트리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맞을 때 나타나리라. 그게 되잖아요.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7년 대환란 전에 공중에 강림하셔서 나를 데리러 나타나신다.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이게 바로 7년 대환란이거든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모든 사람은 7년 대환란 속에서 이제는 사탄한테 적그리스도한테 이제 괴롭힘을 당하게 돼 있어요. 시간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금은 긴장하고 주님 맞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12월 14일 날 계기일식이 일어나고 12월 21일 날 목성과 토성이 가장 가까이의 염소 자리에서 만나고 이 땅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첫 열매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를 얼굴을 보고 간다 이런 뜻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더 바짝바짝 주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면 7년란을 면하게 해주겠다. 근데 나는 안 지켰는데 어떡하죠? 자기를 보고 마귀가 마귀라고 인정하고 혹시라도 실수했으면 주님 사랑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다시 돌아가면 그것도 인내 말씀을 지키는 중이거든요. 그리고 실수로 내가 죄를 졌으면 화를 냈으면 사탄이 그랬어요. 내가 안 그랬어요. 말씀대로 그것도 시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님 사랑합니다. 다른 방법 없잖아요. 예수님께 나가는 것밖에는 길이 없어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지키는 자도 데리고 가신다 이게. 근데 신부로 가느냐 아니면 손님으로 가느냐 그거는 본인이 한 만큼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죄 짓는 게 너무 죄송해서 십자가 넘고 가시고 싶으면 징계 7배를 해서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이루고 가시면 더 말할 나위 없이 영원토록 이제 천국 가면 12장 그 계시록 12장 12절 여기 지금 3장 12절처럼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된다는 것은 절대 나가지도 않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기둥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중요한 존재가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 예루살렘 성 궁에서 중요한 존재로 이긴 자는 가는 거예요. 이긴 자는 하나님 나라 성전에 기둥이 된다는 것은 그것은 중요한 존재다. 거기서는 딴 데로 뭐 쫓겨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빛을 통해서 그 빛이 소멸치 않고 빛을 더 하누카의 불빛처럼 더 많이 이렇게 밝혀서 꺼뜨리지 않고 더 많이 밝혀서 이긴 자로 마귀를 밝히고 말씀을 지키고 이긴 자로 가면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은 뭐 소멸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계속 그 자리에서 성전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래서 궁에 내 이름이 새겨지면 영원토록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훈련시키셨는데 그 고난은 사탄이 주는 거지만 사탄을 통해서 우리가 더 주님께 달려가서 빛을 받았다 얘기하는 거. 사단은 빛을 받는 도구다. 고난 속에서 네가 나를 사랑할래? 지금도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됐는데 이런 핍박과 환난,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 오직 죄지지 않고 계속 빛만 채우는 자가 그래도 주님 사랑해요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는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오기까지는요. 그래도 주님 사랑해요 이런 고백으로 계속 이제 나아가야 되는 게 그게 빛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십자가에 죽고 나면요. 남편이 죽어도 주님만 사랑하고 불이 나도 주님만 사랑하고 돈이 없어도 주님만 사랑하고 그냥 어떤 환난과 핍박과 모욕이 와도요.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게 그게 주님을 사랑한다는 완전한 확신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려워지면 주님을 자꾸 이렇게 외면하고 거부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원망하고. 근데 진짜로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닥쳐와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빛만 채우는 자가 주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이제는 확신하는데 환난과 고난 없으면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를 입으로 하는 거지 마음으로 진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빛을 더 받아야 되는데 환난과 고난이 없이 그냥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거는요. 그 강도가 약해요. 근데 진짜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안에 사탄도 많이 움직이고 그걸 통해서 더 주님께 간절하게 매달릴 때 그 간절하게 매달리는 그 강도가 강하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간절한 기도예요. 그래서 고난이 많은 사람은요. 주님을 엄청 붙잡아요. 그래서 그 엄청 붙잡는 그 사이에 하누카 불빛이 하나하나 켜지다 보니까 이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더 잘 발견하고 또한 빛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주님의 사랑이 많이 이렇게 내 안에 있는 거거든요. 사랑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제 말씀을 지켜내기가 쉬운 거죠. 천국은요, 궁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손님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들러리도 있고, 낙원도 있고, 변방도 있는 거지. 그냥 한 군데 천국이라는 데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오직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남이 모욕을 줘도 끝까지 입 다물고 죄 짓지 않게 해서 견디고 이런 사람이 되도록 훈련을 시켰잖아요. 빛을 또 주셨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왕비를 뽑아서 이제 천국 가면 궁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음을 안다는 것은요. 예수님처럼 핍박과 환난을 죄를 안 졌는데도 사람들 안에 있는 사탄을 통해서 당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도 죄인이 아닌데 사람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가시를 엮어서 면류관을 씌우고 등을 40배 한 대 감한매를 때리고 다 찢어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손과 발에 다 묶어버리고 죄인처럼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럴 때도 예수님은 저들이 몰라서 저러니까 나는 알지만 저들은 몰라서 저러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아버지 바라보고 견뎠잖아요. 그게 내가 죄짓지 않았는데도 모든 사람들 안에 있는 사탄들은 나를 그렇게 모욕을 하거든요. 그렇게 비난을 하거든요. 그럴 때 나는 사실은 조금 억울해요. 내가 잘못 안 했는데 자꾸 나를 더럽게 보고 나를 추하다 그러고 나를 벌레 보듯이 보고 막 이러니까 너무 사실은 억울해요. 사람이니까. 그치만 억울해하는 게 자체도 그래 주님도 억울해도 입 다물고 견디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사람들이 하는 일을 모르니까 십자가에서 그냥 죽어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도 억울해도 주님 바라보고 견디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렇겠구나. 내 마음이나 예수님 마음이나 이렇게 똑같구나.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쓴잔을 맛보지 않으면 내가 고난당하지 않으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보지 않으면 예수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진짜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봤느냐.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진짜로 사랑해서 내가 죄짓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주님만 바라보려고 순종하고 있는데 이 땅은 어둠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비난으로 나를 공격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럴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견딜 때 주님만 바라보고 견디면 견뎌지거든요. 그래서 빛을 더 채울 뿐인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 그래서 내가 내 이웃이 뭐 진짜로 깨끗해서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모르니까 그 사람들은 더러워도 내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면서도 내 안에 사탄이 있죠. 그렇지만 있어도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길 때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기도예요. 정죄하지 않고 계속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때까지만이라도 빛을 채우라. 근데 자기를 보고 입 다물고 자기 안에 있는 마귀를 발견하면서 빛을 채우는 게 하누카의 빛을 밝히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빛을 가지고 마귀를 밝히고 입 다물고 마귀를 밝히고 말씀을 지켜낼 때 이런 사람이 될 때 10절 말씀이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서 7년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고 구원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에 속해져야 되는 거. 그래서 자기를 보면서 악한 영을 밝히고 주님께 매달리면서 말씀을 지켜낼 때 정과 욕심의 하누카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밝힐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되는데 기둥은 특별한 거예요. 기둥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만큼 너는 성전의 기둥이다. 너는 꼭 천국에 필요한 사람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와 영원히 궁궐에서 함께 살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이긴 자가 되면 네 안에 있는 사탄막이 밝히고 따라가지 않는 자가 되면
너는 천국에 휴거되게 할 뿐만 아니라 궁궐에서 함께 살게 해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 안에 있는 사탄 마귀는요, 생명을 가진 자는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는 삼킬자를 내 정과 욕심에서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넘어지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죄짓게 할까? 근데 그 마귀를 빛을 통해서 밝히고 주님 붙잡고 주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할 때 생명의 면류관, 빛을 더 받게 되고 빛을 등불을 꺼뜨리지 않게 되면 면류관은 천국에 가서받는 거예요. 빛을 꺼뜨리지 않으면 천국 가서 면류관 받는 건데 그거는 자기를 보고 계속해서 마귀를 분별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가능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정과 욕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면 불평과 분노와 정죄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마음이 점점 더 넓어지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것들이 이 정과 욕심에 이렇게 많아지는 거, 열매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와도 마음이 잔잔한 거, 그것이 아파도 그렇고 옆에 사람이 괴롭혀도 내 마음은 잔잔해. 이게 바로 희락이거든요. 그게 바로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가 있을 때 그렇게 된다 이게 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텐데 나는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지 자기를 보세요. 본 마음에 빛을 받았다고 죄를 안 짓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최고의 신부로 간다는 것은요. 본 마음의 빛을 받아서 말씀을 지켜낼 때 성장한 거거든요. 성장한 자가 말씀을 지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장한 이렇게 여자가 시집 가려고 하면 성장해야지 가듯이 우리도 이제 빛이 있다고 이렇게 무조건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본 마음의 빛을 받은 거 가지고 말씀을 마귀를 밝히면서 말씀을 지켜낼 때 성장한다. 영이 성장한다. 그럴 때 성장해야지만 예수님 오실 때 신부로 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내 육체가 행함으로 헌신이 돼야지만 결혼식에 신부로 궁궐로 예루살렘 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내가 20대 때 어떤 친구를 남자친구를 사랑을 했는데 마음으로는 너무너무 사랑했어. 근데 행동으로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눈치 보느냐고 못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못 해줬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내가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는 있지만 행동으로 하지 않으면 결혼식을 할 수 없다는 거. 우리의 인생도 똑같아요.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는 다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행함으로 주님이 원하는 것을 말씀을 지켜내지 않으면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신부로는 못 가요. 손님으로 갈 수 있겠죠. 그것도 큰 죄를 지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인내의 말씀을 지켜낼 때 7년 대환란을 면하게 해주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정과 욕심을 모실 때 궁에 들어간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근데 궁에 들어가는 것도 사실은 빛을 꺼뜨리지 않고 정과 욕심에 한옥화의 불빛이 8개듯이 빛을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마귀를 밝혀내고 죄짓지 않게 해서 주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께 매달릴 때 불이 하나하나 켜질 때 확 켜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불빛이 정과 욕심에 다 켜질 때 그때는 이제 진짜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본 마음의 빛이 밝고 자기를 볼 줄도 알고 마귀를 밝히는데 십자가에 아직 못 넘었다. 못 넘은 거는 확실하거든요. 왜냐면 부글부글 되면 못 넘은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것까지는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재짓고 가는 것도 좀 찝찝하잖아요. 그죠? 주님 앞에 떳떳하게 가야지, 자랑스럽게 가야지, 신부로 가야지. 이런 마음이 있다면 내가 징계 7배를 주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꼭 주님 붙잡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 다음에 신부로 궁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징계 7배를 해서 끝까지
주님을 모시고 가리라. 이런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